제 어릴 적에 저희 집은 과수원을 했어요. 그래서 배와 사과와 그리고 약간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제 어릴 적에 어린 마음이었지요. 매 봄이 되면은 이 나무 가지치기를 해요. 그런데 참 어린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아니했어요. 이 나무가 복숭아 나무든 사과 나무든 배나무든 풍성하게 자라나는 모습이 더 좋은데 왜 그 가지를 그렇게 쌍둥쌍둥 잘라버리는지, 나중에 그 모습이 너무나 생뚱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니 그 일을 하시는 아저씨를 뒤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왜 잘라요? 왜 잘라요? 그러면서 계속 그에게는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말없이 묵묵히 일만 하시니 제가 그 떨어진 그 가지들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편치 아니했어요. 아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뒷마당에는 사과나무가 있었어요. 이 사과나무는 과수원 시작하기 전에 심겨진 나무인데 아주 무성하게 잘 컸지요. 한 번도 가지치기를 안 한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국 이 두 부류의 나무의 모습은 결과로 알게 되었으니, 여러분, 열매를 맺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한 이 복숭아 나무, 사과나무, 배나무는 그야말로 튼실한 열매를 맺었는데, 집 뒷정원에 있는 이 사과나무는 잎사귀도 무성하고 가지도 무성하지만 그야말로 볼품없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 가지치기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함께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말씀해 보니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기 위하여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가지치기를 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이 15장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삶 가운데 이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리고 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 농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그와 같은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원사 대신 하나님을 통하여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이니,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는 매일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갈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설교예요. 주를 믿고 따르는 자가 꼭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기초를 가르쳐 주시니, 세상 말로 말하면 생기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자는 네 예수 참 제대로 믿는 거 맞나?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의심적인 그 모습일 수 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매일 새벽 선포되지는 말씀 후에,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anointing of the Holy Spirit,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하루가 지났어요. 여러분, 어제는 참 잘 보내셨지요?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이고 보니 주일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고, 또 오후에는 교역자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하루였어요. 참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로 나아갑니다.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세상, 무한 경쟁이 있는 그곳,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누르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므로 무한 경쟁의 세상이요,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곧 세상이죠. 전쟁터와 같은 곳.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마치 항구와 같다고 한다면 세상은 바다예요. 순풍에 순항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기치 않은 때에 바람이입니다. 파도가 일어납니다. 큰 바다가 출렁이게 되니 그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올 때에 두려워하고 힘들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의 내용이에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저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의 이 솔루션, 이 해결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니.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요. 여러분, 인생의 폭풍과 닥쳐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순풍에 순항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태풍이 불어올 수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 중에서도 괴로이 노저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있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탄배에 주님이 함께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비유겠습니까?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열매를 맺는 것이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여러분, 4절에 말씀하시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5절에도 이어집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6절에도 이어집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도 이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주의 사랑을 받으라, 그런 뜻이에요. 주의 사랑을 받으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 이 뜻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사랑을 받아라. 나의 사랑을 듬뿍 받아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튼실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 안에 거하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여러분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러므로 포도나무로부터 전해지는, 물론 뿌리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 수액을 받아 먹습니다. 충분히 받아 먹을 때에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주의 사랑을 듬뿍 받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튼실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겠어요. 어떻게? 주 안에 거함으로, 주의 사랑을 듬뿍 받음으로. 이 모습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하고 그 주시는 사랑을 듬뿍 받아서 정말 튼실한 열매를 맺는 이 풍성한 삶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주시는 이 설교의 한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이 한 주간 함께 나누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의 배경이 있으니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이에요. 참으로 가슴 떨리는 엄중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하여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선택받은 백성, 선민, chosen people로 그렇게 여기셔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만방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정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열매 맺지 못하는 모습이니, 그 행함이 없는 모습, 그러므로 주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아픈 마음과 또한 이 분노의 마음이 그 마음에 어우러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포도나무의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포도나무는 일찍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표현할 때는 백의 민족이다, 그런 표현을 써요. 이스라엘 민족, 그러면 그들은 하나같이 포도나무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그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바였습니다. 시편 80편 8절과 9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여러분,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하는 것이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가나안 땅의 민족을 몰아내시고, 말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했습니다. 뿌리가 내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농업 문화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족속, 우상을 숭배하여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다산의 신, 그런가 하면은 향락주의에 빠져 있었던 그 모습으로 닮아가게 되니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모습이 되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안타까운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그 타락한 모습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배어져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사야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 이스라엘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그 길에 참 포도가 열리기를 바랬는데 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들포도를 맺고 말았도다. 여러분, 그 모습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던 것이에요.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한 선지자가 있었으니 에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슬픔과 아픔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차없이 그들에게 토해내는데요,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대로 배어있는 에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선민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가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고 말았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러니 그 내용을 주의 종들에게 전하여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빨리 돌이켜라. 참 포도나무에 붙어 참 가지가 되어라. 그러므로 튼실한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며, 오직 참 포도나무는 오직 한 분밖에 없으니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가 되신다. 그리고 너희는 이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어야 한다 하는 이 내용으로 오늘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설교를 그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무성한 잎사귀, 그러나 열매가 없는, 행함과 실천이 없어 삶의 변화가 없고 오히려 그와 같은 모습은 빛된 모습이 아니요 소금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저 세상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므로 빼말라 그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지만 정작 여러분,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니 허울만 좋은, 빛만 좋은 무슨 개살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금세를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마음, 바로 이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분도 그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단지 경고의 말씀으로만 또는 심판의 말씀으로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불안해하는 자들, 제자들을 향하여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야 하는 내용으로 주시는 말씀이시니 격려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쟁터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천해시지 아니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들이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슨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고 알고 믿게 되니 그들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삶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같은 적용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시춤을 받아서 우리는 깨끗한 가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해서 예외일 수가 없는 그 내용이, 원칙이 있으니 그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겠어요? 어떤 열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강조하시는 그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이것이 이제 이 한 주간 새벽 시간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열매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를 가슴에 담고 정말 참 이스라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하늘 백성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매 시간마다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주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깨닫고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승리로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